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합니다. 주소서.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우가 저희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완악하고 강팍한 이 세대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들이 부결되고 성별된 삶으로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양합니다. 시편 11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쓰지는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상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서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김신기 신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부러져도 또 넘어져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깨달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새로워질 때 같은 죄를 짓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국민이 다시 끌어내리려 함을 반복하는 이 나라를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욕심과 범죄를 주님 부디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이 세운 대통령으로 국민이 다시 끌어내리는 아픔을 더 이상 겪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각 나라의 지체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산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 대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남은 기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돌보아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곧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드립니다.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모세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나오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고,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위협을 하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한 주범이었습니다. 그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를 삼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아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론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자 그런 모세를 향해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는 아론이죠.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른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부족함을 어필하며 어려워하는 모세를 도우라고 아론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더군다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느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기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이하를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주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한 죄를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던 다윗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아론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고 직분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사람답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무엇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특히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경적하고
지키는 책임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간교한 뱀의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먹어도 되지만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저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고 이미 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했다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어려움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주었던 모습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후에 그런 일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라고 감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찬아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구나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인지 그런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 내 마음, 내 삶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2024년이 이번 주를 빼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나 마무리할 때나 전혀 변한 모습이 없고 성장한 모습이 없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태어난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다스리려는 말씀을 들었고 동생을 지켜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지켜줘야 될 동생을 형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라고 물으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완악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신 걸 알면서 그 책임을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책임을 맡은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디냐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라고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있는 게 완악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숫자가 적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으며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좋다 여기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릇된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고 요구했으며 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책임지셨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그들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그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증명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뒤에 처음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다윗에게 있던 나라를 12조각을 찢어서 너에게 준다. 만일 너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산다면 내가 다윗에게 그 후대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했던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내가 책임지고 축복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나라를 부패와 영적 타락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된 계속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그 뒤를 잇는 후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왕위가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육신의 정욕과 맞바꾸기도 했고 명예와 맞바꾸기도 했으며 우상에게 절하고 굴복하고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왕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과 기회들을 다른 것들과 맞바꾸고 말았고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이나 왕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의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변했고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헐으셨고 찢으셨으며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게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를 통해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과거 구약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꿈꿀 수조차 없었던 엄청난 직분과 책임을 감당할 기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 각자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니 뭐예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돼요. 전에는 제사장, 성별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각자가 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책임을 미룰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 전 아니에요, 전 하기 싫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수요 예배를 함께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제가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 세둔산 지방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에서는 제 또래의 친구들은 벌써 총무, 부회장, 회장을 다 거쳐서 그 시기가 다 끝났는데 저는 52살에 막내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큰딸이 수험생이고 둘째가 수험생이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갔었어요. 근데 더 이상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70대 가까이 된 선배 목사님들이 젊은 후배들이 해야 될 총무 일을 감당하고 계시니 보기에도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로마서 13장의 말씀대로 권세에 복종하기로 결심해서 부회장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을 때 흔쾌히 예 목사님 내년에 제가 총무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 뭐라고요? 목사님 진짜요? 예 제가 총무할게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원한 사이다 같다라고 너무너무 고마우셨어요. 예 그래서 2025년 내년에는 세둔산 지방에 총무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으냐고요? 좋지 않습니다. 벌써 첫 주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감당해야 되겠죠.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처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책임이 부담되고 무겁고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 다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책임에 대해서 피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당당하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 분명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2025년도에 집사의 직분을 맡기려고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정치적 의도 없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는 얼마나 더 크고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금요예배 때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라고 사방에서 경고하고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였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무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피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나오죠 리스트가? 걸핏하면 그만두려고 하고 걸핏하면 도망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고. 베드로만 나왔어요? 아직 답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 하면
결정적으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이불로 쓸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이 청년은 벗은 몸으로 헛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집은 얼마나 컸던지, 그렇죠, 벌써 답이 나왔어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여서 조금만 어려워도 그만두려고 했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었던 선교 여행에서도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쳤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청년은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부자였고 부유했으며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려고 했고 포기하려고 했고 도망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쳤던 마가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동역자 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다투고 헤어졌었는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디모데에게 마가에 대해서 디모데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네 아들 마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뀌고 변화시키실 때만이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됩니다. 성령님께서 웬만하면 포기하려고 하고 힘들면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치려고 했던 마가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어요. 철없고 무책임했던 청년 마가를 맡은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책임감 강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현지가 특성으로 드렸던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죠.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이 찬양 가사처럼 살고 싶고 믿고 싶고 기도드리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이런 마음, 이런 사모함, 이런 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청년도 아니요, 그 사람의 기도는 청년의 기도도
아무리 입으로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구구절절 미사오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뭐합니까? 찬양대로 살지 않고 기도대로 살지를 않는데 그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살찐 기름과 너희의 제사를 내가 기뻐받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니네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짐승을 잡고 기름을 바치고 마당을 밟는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가 좋아서 네가 하는 거지 나에게 전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자식들이 일본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하와이 여행 가고 엄마 저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자랑해도 엄마에게는 국물 하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진정한 청년은 찬양대로 기도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마가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돌아서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롭게 되어서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나약한 우리들이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비난과 비판과 비교의 마음은 저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원망과 불평도 던져버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돌아서지 않을 수 있고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 제가 알지요.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제 다가올 새로운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고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고 자격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심하거나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위해서였는지를 스스로 잠자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서 심으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맡기신 일에 후회 없는 삶, 최선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손으로, 어떤 이들은 발로, 어떤 이들은 말하고 먹는 입으로, 어떤 이들은 귀로 각자의 지체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마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지체의 직분과 사명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지체가 합력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저희들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 이루게 해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올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과 간증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렘과 기대함으로 내년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짠 선포돼야지 또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스포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새로운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도하고 축복기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잘
포함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외에도 주일헌금 11조 또 소원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여도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그때를 잘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모습 주님 아시오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감당할 힘을 주신 것을 잘 의지하여서 맡기신 귀한 사명 직분 감사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이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심의신 것을 믿고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맞았어.